제법 이제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교회가 죄를 바라보는 모습과 또 세상이 죄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마치 대조를 이루며 비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스스로를 용서받았다고 하니 용서할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으로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분명히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거나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때 나는 구제불능이라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본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느끼는 이 죄의 문제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분명 죄가 사함을 받는 그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죄를 짓고도 당당하면 얼마나 무례하게 비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듯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로 인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죄를 묵상하다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대상으로 살펴보면 세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 타인에게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자신에게 짓는 죄는 게으름과 경건하지 않는 삶의 열매를 거두고, 타인에게 짓는 죄는 물적 손실을 입히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따지는 죄는 대부분 자신에게 짓는 불량한 삶과 타인에게 짓는 피해를 끼치는 삶 정도가 아닐까요? 주로 우리가 느끼는 용서받은 죄인들도 자신과 타인에게 짓는 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이 죄의 뿌리는 자신에게는 삶의 목적을 잃은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타인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성에서 무정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모든 죄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유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자유로울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진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지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는 단호하게 2절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라는 실체 앞에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로 13절까지 매 절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혼용하면서 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다시 꺼냄을 받은 물세례는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선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5절로 7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산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내용인 것을 아시나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이런 뜻 아닐까요? 이 육신의 죽음 이전에 실존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로 11절에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수용한다, 그렇게 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정말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노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대신 봐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까요? 예수를 믿어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여전히 아픕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무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알기에 죄에 대해 더 예민한 반응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아픔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해결 못할 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뜻 아닐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낙심과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의 양심이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알게 될 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7절에 언급하듯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죽어야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죄와 함께 죽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이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위에 대한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과 효력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언제나 현재 진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피로 나의 피를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치르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지 않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약속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억누르려 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도 좋지만 앞에 15절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의 방향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이처럼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아닌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썩을 것을 맺으며 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충돌하고 자기 자신의 삶 역시 결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다툼과 분열과 절망과 고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도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죄에게 드려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죄의 무기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주장하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며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맡길 때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경험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안에 풍성한 삶으로 우리 주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